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걷지만 피곤치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안전과 평안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수련회 중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의 기도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 1133면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해서 바벨론이 한 모든 행동을 다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인 자기의 역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도구인 그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와서 함부로 막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꺾일 것 같지 않은 그 바벨론이 결국에는 꺾이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침략을 했으면 했지, 침략을 당한 적이 없는 바벨론이었지만 이제는 바벨론도 침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자, 온 세계의 망치 바벨론,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 꺾입니다. 영원히 풍족할 것이라 생각했던 바벨론이 황무지가 됩니다. 모든 나라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벨론이 이제 자신들이 오히려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서 축제의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애도의 노래, 죽음의 노래,
들릴 것입니다. 또한 항상 사냥을 하던 주체였던 바벨론이 이제는 자신들이 사냥감이 됩니다.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바벨론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함께 패했다. 이스라엘이 패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바벨론은 결국에는 그 마음, 그 속마음이 들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마음과 행동이 발각되어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대적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행했던 바벨론은 자신들이 한 행동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때 자신의 창고를 활짝 여실 것입니다. 보통 창고를 열면 좋은 것이 막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죠. 2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었습니다. 이게 먹는 식료품 창고가 아니라 무기 창고를 여시는 거예요. 분노의 무기를 다 꺼낸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러한 창고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창고를 열어서 비를 내린다고 하셨고요. 또 예레미야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창고에서 번개와 바람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 번개, 바람을 상징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에게 이전까지 침략을 당했던 아주 먼 나라에 있던 나라들을 다 불러서 이제 그들이 당했던 그대로 바벨론을 그대로 공격할 수 있도록, 보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26절에서 명령형만 추려본다면 와라, 열어라, 쌓아 올려라, 진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로써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계속 억압받고 바벨론에게 계속 침략을 당하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거꾸로 바벨론을 침략하여서 바벨론의 곳간을 열어 제낄 것입니다. 전리품을 챙길 것이고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황소 같았던 그들도 이제는 별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곡식더미처럼 바벨론이 쌓아 올려지게 될 것이고 그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을 곡식단처럼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에 결국에는 바벨론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도 자취를 감춥니다. 온 세상이 자기들만 존재하는 듯 교만했던 그들이 이제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장하기 위해 쌓아둔 것들이 쫙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이 발 딛고 선 땅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 세상의 진짜 신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바벨론은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교만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우쭐대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스스로 자신들이 마치 신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은 분명하게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처럼 활 쏘는 자들을 다 소집하여 가지고 멀리 이 도망하는 자들까지도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활이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막 아무리 도망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아래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소행대로 보복당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30절과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31절에서 보시면 교만한 자다라고 부르셨고요. 교만한 자여 보라 말씀하시면서 교만한 자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벨론을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 선언인데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읽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교훈이 됩니다. 바벨론은 교만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이 새벽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한
그러한 부분들, 생각, 마음, 행동들이 있었다면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또 분명하게 징계하신다고 하는 그 교만을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폐기하고 뿌리 뽑는 그러한 새벽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서 나아가기를 또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